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아버지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우리 찬양단의 심령이 정말 주님께 상달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기뻐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아버지 정말 주여 성령이며 홀로 영광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쳐야 우리가 천국의 기쁨 느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아멘.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들이 악한 적과 심판날과 멸망의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또한 죄는 모를 그는 흉한 마귀 아닌가. 우습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또 어서 나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떠나가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 기울어도 종이 울리고 달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첫 가사와 같이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주로 섬긴 것이라.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고백하옵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자랑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론 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든 나는 예수님만 나는 예수로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고백하옵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송명의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의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밥도 혼자 먹을 수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시를 쓴 찬양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것이 많이 있고 우리가 행복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남들이 못하는 것들을 남들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하며 감사로 영광 올립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묻겠으니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보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시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주님이 사랑을 받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 오셔서 간증 하나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월 달에 가슴에 암덩이가 생겼다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차트를 보여주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더니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한쪽을 도려낼 수 있다고. 그래서 큰 병원을 예약을 잡고 이제 3월달 4월달 큰 병원을 가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조직이 퍼졌다고. 그래서 좀 약간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최종 이제 보름 전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큰 병원으로 가서 차트를 의사 선생님 보시고는 암이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없어졌어요. 이제 조직 검사를 조금 떼어서 할 때는 분명히 암이 있어서 도래된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 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암덩이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누나의 간증입니다.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암덩이가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모든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들은 다 알고 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올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상등하시고 암덩어리까지도 떨어뜨려 주시고 주여 얼마나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예배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암덩이를 다 녹여버리시고 없애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얼마든지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친히 안수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건 갖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쓰고 있던 파워포인트가 오늘 좀 상태가 복구가 안 돼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없어요. 성경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우고 새로 깔아야 되는 정말 한 1시간을 고생을 했는데 안 되네요. 베드로전서 4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뒤에 보면은 예비된 성경이 또 있으시니까 없으신 분은 성경을 오늘은 영상이 없으니까 성경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 어쩌면 이미 육체의 지나간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때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래서 오늘은 육체의 남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기의 80년 인생을, 그 삶을 시간의 양으로 재미있게 계산해 놓은 통계가 있어요. 자신의 80년 인생 중에서 잠자는 데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26년을 보냈다. 잠자는 데만. 노동하는 것에 21년, 식사하는 것에 소요된 시간이 6년, 밥 먹는 데만 총 80년 중에 6년의 시간을 밥 먹는 데 썼다는 거죠. 남이 약속을 안 지켜서 허비한 시간이 5년. 이 사람은 굉장히 일찍 이렇게 그 남들보다 시간 약속을 하면 철저히 지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불안스럽게 혼자 고민하며 보낸 시간이 5년, 세면하면서 보낸 시간이 거의 한 230일, 넥타이를 착용하는 데 걸린 시간이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와. 그중 가장 행복했고 보람찬 시간은 불과, 다 계산해 보니까 한 3일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46시간이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46시간이래요. 그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 중에서 참 많은 것에 할애를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어지는가. 잠자는 시간은 어차피 빼고 내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깨어있어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생애를 두 때로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육체의 지나간 때죠. 1절에 보면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때가 있었다. 그게 육체의 때고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역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지나간 때, 그때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때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는 그럼 이렇게 살 것이냐?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인생은 이 두 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그래요. 육체에 지나간 때, 그러면 그때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나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남을 속인 적이 없고,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시기나 질투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열심히 예수 믿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참 죄와 너무 가까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 인생의 참 가치와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말씀의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유를 줬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육체의 지나간 때의 삶을 다시는 답습하지 말고 옛 습관, 옛자,
옛 생각들에서 사로잡혀서 미래를 망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좀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죄악의 오물로 가득한 옷을, 여러분도 옷을 입을 때 정말 어제 막 뭐 밥을 먹다가 김치국물 튀고 짜장국물 튀고 해가지고 옷이 더럽혀졌어요. 근데 오늘 그 옷 입고 또 나가실 거예요? 여기 이만큼 김치국물이, 여기는 이만큼 짜장이 묻어있고, 그 입고 나가시겠냐고. 하물며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빨았어. 오늘 또 입고 나가. 막 냄새가 시큼한 냄새가 나. 여름 되니까 땀을 많이 나서. 입고 나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더럽혀진 옷을?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 옛자, 옛 생각이라는 옷을 또 입고 있네요. 그 오물덩어리 옷을,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냄새나고 악취를 풍기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리가 이런 옷을 오늘 또 입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영적인 얘기라 우리가 육적으로 솔직히 누가 그렇게 입어요. 오늘도 여러분 양말 한 달 전에 신던 거 오늘 또 신는 분 없으시죠? 없잖아요. 한 달 전에 입었던 속옷 지금도 입고 계신 분 없네. 봐봐. 그런데 왜 죄악의 썩은 옷들은 여전히 입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에 지나간 때는 그때로 족한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빨아버려서 씻어버리고, 또 너무 이제 오염되고 더럽혀진 거는 버려야죠. 버려야지. 아깝다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빨든지. 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절을 보면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을 갑옷 삼아서 죄와 맞서라. 고난을 갑옷 삼아 죄와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요? 고난을 갑옷 삼아 죄와 맞서십시오. 오늘 본절에 전투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갑옷 삼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육체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육체의 고난이 죄와 싸워 그 죄를 그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행한 모든 죄악된 옛생활을 청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갑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서 죄가 머물 장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모든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죄의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의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어 먹으니까. 말씀을 줘도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안 들리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목사님을 통해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또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도 이게 안 들어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난이라는 하나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면 복이지만 그것마저도 안 듣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저주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이 베드로서 그러잖아요. 고난을 기뻐하라고, 시련을 기뻐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죠.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죠. 나그네처럼 살아야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소유욕에 세상의 것에 우리가 너무 심취하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삶. 그게 나그네잖아요. 올라와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걸 소유하고 애들이 땅 따먹기를 저도 어릴 때는 애들하고 국돌이라고 그으면 하얀색이 나오는 국돌을 가지고 쫙 크게 그려요. 그리고 이제 땅 따먹기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나와야 돼. 못 나오면 그 땅은 내게 아니야. 딱 나오면 그거 내가 딱 간 거를 이렇게 그어 가지고 이제 싹 지우면서 내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엄청 내가 제일 많이 땄어.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유성아 저녁 먹으러 온나? 그러면은 야 내일 만나 내일 놀자 하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내가 다 따먹었으니까 내 거야 되는데 그건 내 땅입니까? 그냥 놀이지. 이 땅의 삶이 그와 같아요. 이 땅에서 누구는 뭐 땅을 뭐 몇천 몇만 마지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집을 뭐 아파트를 아니면은 뭐 빌딩을 아니면 상가를 수백 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올라와라 그러면 그냥 다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네, 돈놀이 하다 왔습니다. 땅 따먹기 하다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와,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도를 깨닫고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단순히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고통받는 걸 즐기나요? 이제 어릴 때 막 개미들이 있으면 그 개미들 있는 데다가 물을 부어요. 약간 오목한데 이 개미들 노네 하고 물을 딱 부어. 그럼 개미들이 막 거기서 막 그냥 막 허우적거리고 그러다가 어쩌면 빠져나오잖아. 그러면 막대기 이렇게 요만한 짝대 가지고 또 막 다시 또 집어넣어. 그럼 또 들어가서 또 허우적거려. 이건 나쁜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 개미들을 고난의 굴레, 걔들은 까닭없이 고난 당하는 거야. 왜 하필 내 눈에 띄었냐고. 내 눈에 안 띄었으면 걔들이 그리고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걔들이 거기 있었냐고. 다른 놈들이 있었으면 다른 놈들이 고난 받았겠지. 그런데 걔들이 그 자리를 마침 지나가고 있어서 요거 봐라 하고 재밌어가지고 불이 있어서 불을 벗더니만 거기서 좀 한참 재밌게 놀았네. 그러냐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걔들이 빠져 죽었는지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없잖아요. 다 까닭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고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성실했구나,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앙이 믿음이 미지적지근했구나. 그런 옛 생활을 청산하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새로운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하나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도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고난을 갑옷삼아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2절을 보십시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는 두 가지 사람의 삶의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란 누구든 이 두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둘 중 하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두 길의 끝은 완전히 극과 극이 되겠죠. 사람의 정욕을 따라간 이들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뭘까요?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살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세 계명, 또 구약에 있는 10계명, 모든 게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더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든 삶의 우선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고난을 갑옷삼아 죄와 싸우십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 과거의 옛 구습에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모든 때에 행했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무법한 우상 숭배 꼭 이단이나 또는 정말 다른 종교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보다 더 돈을 좋아했다면 돈이 무법한 우상 숭배겠죠. 권력을 좋아했다면
권력에 미쳐서 예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게 우상 숭배죠. 지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질렀던 죄와 또 허물들, 잘못 살았던 생활들을 청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죠. 회개해야 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했어요. 그 족하다는 말은 아이고 이제 그동안 많이 즐겼잖여.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에? 그동안 네가 참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지. 에?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네가 무슨 열매를 얻었어? 사망의 열매밖에 얻은 게 뭐가 있어?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걸 네가 알았잖아. 알았는데 또 그렇게 살 거야?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새롭게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나를 기쁘게 했고 정말 내 욕심, 내 정욕과 내 야망을 이루며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또 세상을 위해 살았다면, 이 마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좀 살아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족하다는 의미의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망각해 버리다 또는 뿌리째 뽑아 버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지나간 때를 완전히 망각해 버려라는 거예요. 회개했습니까? 씌워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더 이상 그것들이 여러분이 미래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밭에 잡초들 보십시오.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잡초들은요, 뿌리째 안 뽑고 조금 이렇게 그냥 대충 머리만 뽑아내고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며칠만 지나면 어느새 잡초들이 또 이만큼씩 올라와 있어. 한 보름만 지나면 어느새 무성해진다니까요. 뿌리째 뽑지 않으면 금세 정말 너무 이게 확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서 이게 뒷감당을 할 수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과거의 죄된 생활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아니면요, 이게 뿌리가 살아 있잖아. 언제 또 요게 또 고개를 쏙 들고 나올지 몰라. 그리고는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벌써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된 생활을 또 반복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죄악에 물들었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마음에 여전히 이 잔종이 남아있는, 마치 물이 흙탕물이요, 가라앉아서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이죠. 근데 밑에는 흙탕물이 남아있어. 언제든지 조금만 휘저으면 순식간에 이 물이 다 다시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남아있는 잔재를.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또 그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온전히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정말 과거의 생활은 이제 3절의 말씀에 모든 악한 것들은 씻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족하도다는 말이 어떤 의미였다고요? 망각해버려라. 뿌리채 뽑아버려라. 잡초가 좋아요? 쓰레기가 좋아요? 집안에 그 쓰레기로 가득하면은 그 냄새 나고 막 오염되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 음식물 쓰레기를 한 1년만 집안에 고이 모셔보십시오. 그 집안은 저 지금 난지도 없어졌죠. 쓰레기 소각장 이런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냄새가, 특히 저 대소에 무슨 그 탭이 공장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막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름을 넣는데 좀 싼 데가 있어요. 여기 진천 쪽으로 가는 요 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나오는 현대주유소인데 거기 가서 딱 내려서 주유를 하려고 딱 내려서 딱 하면 냄새가 어디서 이상하게 아주 꼬릿하면서
약간 뭔가 이게 이 쓰레기 냄새, 썩은 냄새가 나. 이게 생각보다 이게 무슨 그 근처에 태비 공장 이 근처에 있나 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버리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썩으면 그 냄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악취를 풍기면 돼요? 향기를 발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향기, 은혜의 향기,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모든 뿌리를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을 갑옷 삼고 죄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으신 것 같아요? 모르죠. 왜? 젊었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연세 있으시다고 해서 더 많이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젊으나 연세가 있으나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먼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남은 때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내가 남은 때가 난 젊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 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과거의 모든 잔재들은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정말 이 땅에서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 이름을 누가 남겨요? 사람이 남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이름을 남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그냥 뚜렷하게 콱콱콱 박혀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만한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보람된 삶, 후회 없는 삶. 오늘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되, 자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가 살 날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만약에 내가 지금 한 5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 그럼 여러분 아이고 너무 일찍 오시는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제발 좀 빨리 와달라고. 마라나타 왜요? 너무 고난이 극심했으니까. 그들의 삶은 그냥 살아있는 게 고난이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러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니까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어쨌든 만물의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십시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기처럼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도 정말 주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주시는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이제 좋게 보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기어오를 것이 사람의 습성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람 앞에는 너무 막대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셔도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수염을 뽑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안마해 드릴 만한 정말 그런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절 말씀처럼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과거의 모든 악한 것들, 죄악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예 망각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지각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날 남은 때를 정말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남은 때가 많다고 아니면 뭐 남은 때 별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내게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대접하며 원망 없이 서로 간에 정말 원수를 만들기보다 더 벗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고 이웃 사촌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주여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정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한 지각을 갖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네.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육체의 지나간 때와 육체의 남은 때가 있고 이미 지나간 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나간 때를 우리가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인생에 이미 지나간 시간은 그때가 조카도다.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깨끗이 벗어버리고 이제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요. 시작이 반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도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설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